중국 제 나라의 어느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시원치 않았지만 부자였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총명하고 인물도 좋았지만 가난했습니다. 이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부모가 딸을 재촉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그러자 딸은 말했습니다. 식사는 동쪽 집에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 휘청거리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사람들의 선택에는 총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인생 목적은 삶을 즐기는 것,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1단계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2단계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쾌락만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종교적 단계, 3단계입니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죽음에 승복하게 되고 동시에 그것을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감각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그리고 종교적 단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믿음이 신실한 우리 청파동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는 종교적 단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 역시 선택의 중요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돈은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돈보다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돈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무엇일까요? 명예란 어떤 유명한 장관이 되는 것, 어떤 유명한 박사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명예란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처럼 그 이름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총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명예의 중요성을 알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은총이 없으면 그 노력은 율법주의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잘 못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은총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22장 16절을 끝으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의 여러 주제들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잠언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한 원칙. 본문 1절, 2절, 7절, 9절, 13절, 그리고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성실해야 합니다. 일단 정직해야 합니다. 뇌물 같은 불의한 방법은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잠언의 두 번째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잠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3절, 4절, 6절, 10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정결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이 음란의 죄를 특히 경계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자신의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나왔으리라 추정됩니다. 후궁 700명, 첩이 300명,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최후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한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이른 아침부터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한 모든 교우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도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 대하여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 만났다고 해서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당당하게 펴고 잘 못하더라도 될 때까지 도전하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밥도 잘 먹게 하시고 힘들수록 잠도 잘 자게 하시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아니하도록 결단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